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우리 23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이제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너희의 어떤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들어서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이제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기도한 부분이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밑에 지역에서 살 때에 이제 해남에서 살 때에 목포에 이제 인근에 이제 몇몇 이제 분들하고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 가지려고 이제 그 목포 앞에 보면 앞에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있어서 앞에도인지 목포 앞에 이제 앞에도라는 섬이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연육교라 그럽니까? 다리가 이렇게 나아졌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었고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형제님 한 분이 이제 거기서 있는데 이제 배도 있어요. 배. 그래가지고 고기도 잡고 이제 하여간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는데 배를 타고 배에 이제 큰 배에 이제 차도 싣고 사람도 타고 가는 그 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이제 우리 형제님 집으로 어떻게 가지 하면서 이제 그 내리니까 그 앞에 이렇게 딱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딱 보니까 섬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놨더라고요. 섬이 이렇게 섬만 그려놨어요. 섬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제주도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걸 딱 보고 우리가 제가 그걸 보면서 형제님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없냐면 우리의 현재 위치 빨갛게 해가지고 현 위치 되게 이렇게 써놓잖아요. 지도에. 근데 그냥 앞에도를 그냥 안내한 지도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지도 앞에 현재 위치라고 빨간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통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고 이걸 알아야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그게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지도를 본다고 못 찾아가더라고. 지도를 본다고 해서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렇게 이제 나요. 그러니까 그 지도에서 나의 현재 위치를 딱 발견해야
갈 바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알게 됐을 때에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에 이끌려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그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이제 듣고선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숨었어요. 그 발경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와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왜 무엇 어떻게 했니? 너 왜 그랬니? 아니면 너 뭐 어떠니? 뭐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어디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닌 것 같고 아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묻는 거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는데? 저는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나물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게 아담이 생각하는 자기의 위치란 말입니다. 두렵고 벌거벗은 자기 모습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에는 어떤 예전에 없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어떤 근심이나 아니면 어떤 걱정이나 이런 거에 쌓여서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봐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아담을 지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이런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다스리게 하려고 지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은 그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권세가 있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어찌된 영분인지 하나님이 지은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아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시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줬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자,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그러고 충만하라 그러고 정복하라 그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전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둠 가운데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첫사람 가인. 가인이 나왔을 때에 가인은 무슨 일을 했냐면 동생을 이제 쳐 죽이고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노성을 지었고 거기서 이제 후손들을 낳았어요. 그죠? 에녹을 뭐 이렇게 쭉. 그래 그 후손들 중에 육축 치는 자의 조상, 풍수 부는 자의 조상,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조상 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 어떤 육체를 해결하는. 자, 노시라는 이름이 뭐냐면 유리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노 땅에 유리한다. 유리해요. 유리.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유리하고 있고 그 유리하는 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게 에녹성이란 말이에요. 에녹성. 성을 쌓고 마음은 유리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후손들이 나타난 것이 가인의 후손인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빗나가 있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제 성경은 저 뒤쪽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속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은 게 문제고 아니면 아담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출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끊어져서 악한 자에게서 속한 데서부터 나오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나오는 증상. 그러니까 근심, 염려, 불안 알겠습니까? 무엇이든 것인가 성을 쌓고 어떤 의식주나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속에 마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나오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인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서 떠나서 사람들이 어떤 다른 악한 자에게 속해서 거기서 뭔가에 어떤 그렇게 쌓여서 노 땅에 거하는 것처럼 그 심령은 유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악한 자에게 속했고 생명이신 말씀에서부터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나와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3절인가요? 4절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기서부터 건지고 싶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거하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거기서 건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죄 문제가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던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본래부터 생각하고 가지고 계셨던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세워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받고 의인됐다, 천국 간다, 그러고 악한 세대에서 유리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아등바등 에녹성 안에서 가인이 살듯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에녹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근본 원하시는 그 위치 가운데서 정복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다스리고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도 매이고 종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권세 가운데 두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임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하고 그 말은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고 죄를 사함 받고 이 약속은 하신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그랬잖아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하라? 구원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절이 끝이 아니라 40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흘러가는 그 이 세상 흐름과 이 세상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어떻게 해요? 더하더라. 어디에? 당신의 몸에 더해졌다는 겁니다. 몸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건지시고 당신의 몸인 교회에 더하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의 아까는 베드로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 나무 그늘. 그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에게로 어둠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정말 악한 자에게 속했고 이 세상 흐름에 있는 자신을 눈을 영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지라 했잖아요. 육신의 눈이 멀어지고 다시 보았단 말입니다. 다시
다시 보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영적인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다시 봐서 정말 진리의 세계가 어딘지,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자, 26장 자, 18절.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이건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교회거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뭐라고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길을.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이런 간증을 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이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쓴 서신서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에 말한다. 그러면서 적고 있습니다. 자, 17절,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는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도와 그 신실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자,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그죠? 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요 앞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뭘 준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이 계시의 정신은, 이거는 있잖아요. 주사했으니까 내게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지식과 어떤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세계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면 그것은 안 변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충만히 거하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충만히 거하게 되기를.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박진영 거기가 머리에 있는 게 가슴에 오기까지 마음에 오기까지 7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읽었는데 우리 가 속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 하면은 우리 하면 여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우리 하면 다 들어가 이제. 참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김자매님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는 뺐나 보다 하면서 안 먹을 분 있어요. 이제 그렇지요. 우리 하면 이게 다 들어가. 근데 아니 그분이 연세대에 나온 분인데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연세대에 나오신 분이고 우리나라 그래도 굵직한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참 귀한 깨달음이죠. 초등학생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 알고 여기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구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지금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들에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고 정말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두란도 소원에서 2년 넘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3차 전도여행 때 많은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있잖아요. 손수건만 해도 막 그러고 그 이상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불살랐고 막 이렇게 한 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 그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기를.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나와서 구하라. 그럼 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내 틀 안에서 살던 그 세계 아닌 애노송에 갇혀서 유리하고 있는 세계 아닌 더 다른 셋 정말 어떤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그 계보 어떤 다른 생명 세계 안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이게 본연의 인간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위로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들린다니까요. 들린다니까. 18절 너희 마음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그죠? 마음 눈을 어떻게?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우리 교회 안에 주민등록상 유일하게 나보다 미친 형제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딱 이렇게 이제 동생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8호 학번이다는 거 내가 85년도에 졸업했다는 거 전 그거 이제 또 너무 옆길로 가면 안 되죠. 그 유일하게 있는 동생이 이제 아니 눈이 아프다 하면서 이제 눈이 시큼시큼하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나도 이제 그 경지를 지나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지나가진 않고 지금도 책 보면 시큼시큼하고 근데 뭐 루테인인가 뭔가 뭐 이제 영양 결핍이다 하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자꾸 그러는데 크게 신뢰가 안 가다가 이제 내가 닥치고 보니까 이제 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골에 가니까 우리 이제 동생이 거기가 이제 그래도 고전 영양 요런 쪽에 그래도 이제 지금 연구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런 쪽에 공부를 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하니까 얘가 형 그거는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래서 그렇게 채소를 먹고 못 먹겠으면 그 영양 그거 루테인인지 뭔지 그거를 먹어라 섭취하라고. 동생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확실히 오더라고 믿음이 이제 딱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눈이 침침하고 이제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이래도 안 보이면 글씨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것도 불편한데 여기서는 마음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마음 눈을. 육신의 눈 아니고 무슨 눈이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1번 부르심의 소망. 예?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은 그냥 부유하게 살고 자식 생기고 이렇게 되기만을 원했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민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해서 조금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예?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내게 싫은 일이든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알겠어요? 미리 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뭐 예지라 그러죠.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뭐를 본받게 하려고 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요 뒤에 보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영화롭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에? 어떻게 하려고 불렀다고요? 영화롭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알겠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다고.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영화롭게 만든다고.
영화롭게. 예? 우리 교회 엘레강스? 그 얘기 왜 나와요?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엘레강스 못지않게 영화롭게. 알겠습니까? 네? 뭐하게?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다. 영화롭게 하려고. 야, 얼마나 영화스럽게 하려고 하는지가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알겠습니까? 그게 선이라고요. 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렇게 커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자라가는 것. 그게 영화롭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영화롭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해놨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거기서 딴 데로 가려고 해도 가는 만큼 자기 고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니까.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 속상명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방해하는 거는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생명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생명이 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는데 우리의 속을 날로 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 주고 그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라가는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자꾸 옛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는데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 안 돼봐서. 예? 여러분 경험해 봤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경험해 봤으면.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죠? 1번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2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 성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 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 성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 알겠습니까? 예?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자, 그 민수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딸이 없어요. 딸이. 딸이 없는 게 아들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0 찾아볼게요. 아들이 없어요. 26장 13절. 아니, 민수기 33절이네. 헤벨의 아들 슬로프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그러니까 이제 헤벨의 아들 슬로프앗은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뿐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27장에 가서 보면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이제 그 헤벨의 아들 슬로프앗의 딸들, 이 딸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의 기업이 끊어질 건데,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기업을 우리에게 줘라. 이래가지고 슬로프앗 딸들에게 기업이 가게 해요. 기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더 나오고 민수기 이제 그 뒷부분에 36장에 또 나와요. 이 슬로프의 딸들이. 근데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니까, 야, 니네가 우리 지파인데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우리 지파의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너희들은 딴 데로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가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청년이 저쪽에 이제 이제 다른 지파에 여기가 마음에 들으면 그걸로 시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만큼 기업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부르는 그 일이 있잖아요. 기업. 예? 나봇은 자기 포도원을 아합 왕한테 안 주려고, 그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뺏으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기업을 나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세벨한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을 소중히 생각했다고요.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 알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뭐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기업을 마귀한테 뺏겨야 되겠어요? 안 뺏겨야 돼요? 뺏길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에요. 자,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의 권세 하나 한번 봐요.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그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 중에 하나가 천국 열쇠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옛날에 뭐 우리 우스개 얘기로 뭐 장가 가려면은 뭐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요? 뭐죠? 그러니까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또 무슨 사무실 열쇠 3개는 있어야 시집을 간다. 장가를 간다. 장가. 우리 형제님들은 그리 다 3개 있어서 이게 장가 가셨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참.
저는 신혼여행 갈 때 운전도 할 줄 몰라가지고 열쇠는커녕 운전도 할 줄 몰라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결혼식 끝나고 신부 화장 지우지도 못하고 그거 뭐죠? 시외버스 타고 신혼여행을 태백산인지 뭔지 그 산 넘어서 글로 갔거든. 참 그 열쇠 하나 우리 혜진이 엄마는 그 뭐죠? 무슨 열쇠예요?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또 뭐 사무실 열쇠. 우리 혜진이 엄마는 그런 거 안 봐요. 천국 열쇠가 있냐 없냐 요걸 보지. 아이 참. 그래가지고 천국 열쇠가 확실히 있구나. 그러면 오케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뭘 줬냐? 천국 열쇠. 예? 여러분 이 열쇠가 있다고 이 열쇠. 예? 예전에 우리가 결혼해서 가면 시어머니한테 그 광 열쇠 그 열쇠 넘겨받는 게 엄청 큰 권세였다며요. 그거는 열쇠 넘겨받아서 완전 이제 그 참 안방만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요. 하늘나라 열쇠를 줬다고요. 그 영광의 풍성 가운데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그 열쇠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예?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그 다음에 1장 19절. 그 힘의 광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예? 여기 뭐 말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는데 20절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푼 그 능력과 동일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아멘 되시죠?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고요. 아멘? 네,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생명이에요.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긴다니까요. 아멘? 아,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쓰잖아요. 그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도 사망을 이겨요. 그 사람도 사망을 이겨요. 그래서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 아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그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능력이. 자,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베푼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능력이 같은 능력이니까.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편에 앉았다. 우편에 앉았다. 야,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예? 여러분, 왕이 있고 왕 우편에 누가 앉아요? 좌편, 우편 누가 앉지요? 그거는 저 앞에서 앉지. 우측, 좌측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태우나 왕비나 중에지.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있으면 저만큼 우측, 좌측 저쪽에 앉지도 않지. 옆에는 못 앉아. 맞죠? 근데 왕비는 앉죠. 왕비는 앉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예? 태우, 왕비 이런 분들은 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엄청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앉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장 반지 이렇게 끼듯이 말이에요. 예? 베너가 집정관의 그 반지에 딱 끼고 와가지고 메살라한테 내가 아들이다 하고 이게 딱 하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주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우리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딱 차사대 이랬다 가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아멘 됩니까? 자, 그러면서 그 권세를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세상 권세,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지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까 모든 이름 위에. 그죠? 그래가지고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말이고 그의 몸인 교회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밝히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어. 너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어. 오는 세상,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는 기업이 있어.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기업이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어. 너희에게 주었어. 너희를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어.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어. 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영화로우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냐는 거죠. 얼마나 크신 복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나무 그늘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면서 살라고 지으지를 않았다고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지은 게 아담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었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애녹성 같은 세상에 갇혀서 거기서 뭘 먹고 어떻게 뭐지 막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 살려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에 강력으로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바울은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또 물을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대체 어디 있느냐? 너 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거야.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참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했겠어요? 아담아 너 어디냐 하면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는 가죽옷도 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 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잠시 세상에 임금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예? 그걸 토테미즘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예?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세우시며 영광의 풍성을 주시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밝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3장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인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역사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마음 하늘의 그 소망 안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넘치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시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사단의 권세의 매인 자가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지체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고 악한 사단에게 쏘가서 동상나무 그늘 가운데 지내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계시로 총명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